최원영 목사의 마음 세우기 5분 백신 31번째 시간 은퇴 목사님과 함께 살기. 2000년 3월 1일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경매로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2000년 3월은 IMF 한파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너무 고단하여 가정과 일터가 무너지는 소리가 한국 강토를 어둡게 덮었던 시절입니다. 교회를 구입했지만 문제는 교회를 유지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출이자와 교회 운영비와 생활비를 위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10일 만에 입주하였습니다. 그해 3월 말경에 1990년대 교육전도사 시절 4년간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심우하시던 교회에서 은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개척하고 잘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퇴식도 없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후임자 문제로 교회와 갈등을 빚어서 자신의 삶을 들였던 생명과 같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환송식도 없이 쓸쓸하게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내외는 가슴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섭섭함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해소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부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목사님 내와 우리 부부는 함께 울었고 마음을 서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최 목사님, 우리 부부가 예배드릴 곳이 필요해. 교회 근처에 집을 얻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방승태 목사님, 친부모처럼 우리 부부를 늘 보살펴 주시던 고마운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목사님, 무슨 집을 얻으려고요? 집을 얻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아요. 함께 밥을 해서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요. 그해 3월 말경에 교회 사택을 비워주어야 했습니다. 이사하기 위해서 나와 아내, 목사님 네 분과 함께 평생 섬겼던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건물 옥상에서 조립식 패널로 지은 허름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에 옥상에 올라가 목사님의 집에 들어가면 더위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참으로 힘겹게 살아오셨습니다. 겨울은 추위로 인해 고생을 하셨고 조립식 집이라 추위 때문에 문을 닫아 놓으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 조금 지나면 공기 부조로 인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사택에 들어가자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많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목사님의 사랑과 애정과 섬김과 기도로 먹고 살았던 그 성도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와 목사님 부부가 오래된 낡은 짐들을 옥상에서 힘겹게 옮겼습니다. 참으로 슬펐습니다. 변변한 물건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목회를 해보겠다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추운 성전 바닥에서 눈물로 긴 밤을 지새웠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아픈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혹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죄인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지냈습니다. 예배 출석이 줄거나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자신이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속을 끓이며 살았던 분입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교회에서 떠나는 날이 너무도 황량했습니다. 춘3월은 바람도 스산합니다. 아무도 사택을 떠나는 은퇴 목사님을 위해 배웅나온 성도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 하고 불렀던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이 느끼는 감정의 고통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혹시 성도들이나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볼까봐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 했습니다.
짐을 트럭에 다 싣고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교회를 돌아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힌 모습,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고 참아내는 그 마음이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작은 키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볼품없는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같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기를 마른 가지처럼 앙상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가냘픈 모양이 예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냘프고 앙상한 두 어깨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쳐다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사를 한 그날 밤에 목사님은 5천만 원을 전세금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그 돈은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한 박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준 퇴직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은 박 목사님이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대가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선교비로 내놓는 것이니 자기가 이 집을 나갈 때 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5천만 원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빚을 갚고 이자를 줄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박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던 추억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을 깨워 함께할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박 목사님 네 분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어린 종을 위해 그분들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함께한 공간에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목사님은 재주가 참으로 많은 분이었습니다. 재정관리, 교회관리, 농사 등에 있어서는 천부적인 재능과 어른의 성숙함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나 물어보면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목회자의 성품을 배웠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저절로 배웠습니다. 박 목사님은 겨울이 되면 매일 연탄을 갈아주시고 교회 입구가 돌로 된 정원이라 성도들이 미끄러질까 봐 늘 모래로 덮어놓는 세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목회 초년생인 나에게 채꽃을 손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이상을 걸려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못을 치고 표면을 사포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나무의 무늬결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썼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서재의 채꽂이를 볼 때마다 그분이 그리워집니다. 나는 지금도 그분의 모습과 땀방울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들을 마주 대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 아비가 있었다는 것은 나를 목회자로 빚어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배려였습니다. 이것이 제자 양육의 본질일 것입니다. 제자 양육은 함께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늘 우리 부부는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겼기에 교회 구입, 은행 융자금의 이자와 교회 운영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늘 미안해했고 감사했고 함께 대화하며 사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살았던 방에 들어가면 그분의 채취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그리워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 가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참된 목사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날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부부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올 것을 기대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육체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장막이 옮겨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선한 목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추억들을 가슴속에 하나쯤은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삭막한 삶의 귀퉁이에서 목회자로 인해 따스하고 훈훈한 감동 하나쯤은 주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